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남겨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남겨주고 또 좋지 않은 것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남겨진 우리의 습관 가운데는 이제 비대면에 많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SNS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인간의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또 한편 친밀감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손 씻는 습관입니다. 코로나는 끝났어도 귀가한 이후에 손을 씻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우리는 손 씻는 습관이 있어서 뭐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물티슈 같은 거 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외국에서는 이 이제 물로 젖은 수건이나 티슈를 주는 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원래 이제 식사 때 수저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손을 쓸 일이 많은 민족은 아닌데, 이제 외국은 빵을 먹기 때문에 이제 오래전부터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수건이나 티슈는 아닐지라도 원래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 손 씻을 물부터 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이제 나라도 있고요. 그러한 전통은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래된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에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드시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논란이 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왜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손 씻는 문제가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잔과 대접의 문제인데,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럽다는 표현을 예수님은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처음부터 이제 잘못 출발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사제도가 폐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켜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연구하면서 이걸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지,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제 고민 끝에 더 행해 나가야 될 것들을 찾고, 또 찾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실제로 자신들의 몸으로 실천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께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발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실천이 문제일까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기 이전에 왜 그러한가 하는 문제를, 사실 우리는 이제 지난 화요일에 교회를 다녀가신 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이제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제가 달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물론 이 고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을 잘 듣고 행해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질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우리의 태도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까지는 좋았는데, 그 고민에 따라 뭘 행해 나가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공로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진 결과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남들을 볼 때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없지? 사실 이제 이런 질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행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비판을 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이제 이 수많은 비판이 결국은 이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모습이지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것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에 따라서는 섭섭막이 들어가는 거 조심하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괘씸막이 들어가는 거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처음에 출발과는 전혀 다른 이 삶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경고가 4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11조하는 문제를 또 거론하셨어요. 그들의 11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 박하와 운양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에요.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인데, 이런 거 내지는 이제 채소를 뭐 사오거나 걷어들이거나 했을 때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11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11조에 있어서만큼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초점은 11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중요한 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면서 이거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 소위 그것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착각,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듣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다시 이 바리새인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들을 만큼 자신들의 삶에 철저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 철저함을 따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의 답이 저는 43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회당의 높은 자리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때 이제 뭐 교회에도 이제 자리가 구분이 되어서 남녀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또 특수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자리에 이제 앉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이제 두드러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나 그러한 직분을 받는 것을 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와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동기가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그 출발점은 사람들로부터의 명예나 존중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이제 중요하게 여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엇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숨긴 상태에서 과식과 위선으로 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44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덤처럼 이렇게 도드라진 무덤이 아니라 정말 땅에 이제 평평하게 자리를 잡은 무덤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수평 무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수평 무덤을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무덤 자리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비석도 사라지고 또 흙이 덮이고 하다 보면 도대체 이제 어디가 무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땅에 시체가 누워있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일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에 빗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 그야말로 썩어가고 있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온갖 율법과 행위들을 행해 나가고 있었고요. 또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마치 정말 평토장한 무덤같이 스스로를 포장하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가는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서 먼저 할 일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면 자연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모든 섬김은 더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다 보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변질되거나 탐욕스러워지거나 악독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귀하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부활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에 더하여서 매일의 나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의 건강, 이만큼의 평화, 이만큼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곳곳 도처에서 수많은 일들이 터지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보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정, 아픈 가정에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길로 인하여 답답한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오래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새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혜로 잘 준비하며 새로운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